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471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능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몸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광호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주시옵시고 주님 성전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3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불순종한 것, 불충한 것 있으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가오는 2024년에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의 사명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선교 사역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일일이 관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장서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며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할 때 건강상의 이유로 큰 어려움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남은 생에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박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 말씀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 나아가서 살 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얼마 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몸이 아프신 분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먼저 축복을 드리고, 건강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지금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목장과 또 교구와 또 아시는 모든 분들 성함을 불러가시면서 오늘 아침 예배 후에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함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심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0절 마지막 절인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라고 하는 이 영적 다툼,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과 사단 마귀와의 간의 그 영적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세상적인 프로그램이나 또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음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교훈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이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사명은 주님께서 남기고 가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 이야기도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70인이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70인은 무엇입니까? 전도대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러한 모든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미리 이긴 승리를 이제 따라가면서 맛보라고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주어지는 세 가지 기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평안의 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평안을 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세상 곳곳에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지만은 이러한 평강은 절대 오는 곳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우리가 받았으면 두 가지가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는 근심하는 것이고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근심이 다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현상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능력이 뭐냐면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에게만, 어떤 신유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만 이러한 능력이 주어진 줄로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유의 은사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행하면은 이 은사들이 살아나게 되고 행하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프면은 물론 얼른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하십시오. 먼저 부모의,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자녀를 위한 그 치유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치유 기도를 할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병 낫기를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속삭이는 말을 하고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로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아시고, 야고보 사도도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너희의 질병이 속히 낫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는 모든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목사님들은 강도 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도, 나쁜 그 강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강도 장로, 즉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을 초청하여다가 함께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구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엑소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디몬 포세스가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귀신 들린 것은 다른 것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과 악마들은, 더러운 영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하면은 여러분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몇 사람들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구원받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도 못 고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려운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병이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열어놓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곳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중보 기도 사역 두 번째에 보니까 중보 기도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한두 사람이 기도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쓰임받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치유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 가운데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로 알고 사람이 착각하게 되고,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쭐우쭐해지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유의 은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붙잡혀서 엉뚱한 데로 넘어가게 되든지 교만하게 되든지 그 은사를 빼앗기게 되든지 사라지게 되든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 그 전도관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에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남산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자들이 낫는 자리에 보니까 그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안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 모든 이러한 안내와 그리고 사역을 배치받아서 감당하고 교회와 상의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혼자 진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포나루에 옛날에 그 마포나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천막을 치고 집회를 했어요. 신유은사 집회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녁마다 이 목발 짚고 나왔던 목발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고 윌체어들이 버려지게 되고 사람을 싣고 왔던 이 거적들이 전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주가 돼버립니다. 결국에는 사단에게 붙잡힌 바서 쓰임받다가 여러분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든 권능과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그 은사와 능력의 주체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때 먼저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일들을 왜 나타나게 하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강하여지고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한 방편이지, 그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질병 고침을 받고도 신앙생활을 교만하게 계속 겸손하지 않게 있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이 고쳐지고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와 모든 권능과 능력들은 누구를 위하여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개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날 때에 주변의 이 광경들을 바라보고 목격한 간증하는 증인들은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명성과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 받은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은 나 고침 받았습니다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간증도 해야 됩니다. 간증은 나타난 그 역사들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간증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전도하는 일에 사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목사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으면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는 바다도 없고 뭡니까? 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사단들이 사는 거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처를 없애버리면은 그 원수들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바다가 없고 죽음이 없고 질고가 없고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들의 이러한 은사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들을 깨끗하게 준비하였다가 어느 상황이라도 우리를 쓰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할 것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지 오늘 여러분 내 어떠한 명성과 내 어떠한 유명세를 타고 이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잘 여러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아까도 소개했지만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사와 치유와 구마의 이 능력들은 먼저 회개하고 성결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와 능력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깨끗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서로 고백하며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에 대해서도 원망받을 만한 일들을 없애고, 여러분 서로 원망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원망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겠습니까? 원망의 마음들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each other, 서로 한쪽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치유 사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네 친구들이 한 사람을 그 들것에다가 들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로 줄을 달아가지고 그 들것을 내려서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질병 치유를 받기 위하여서 깨끗하게 우리들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치유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또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역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을 믿는 믿음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고, 혹 아니시라면은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치유 기도를 하고 바로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나타나는 것은 불과 5%도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은. 나머지 85%, 90%는 뭡니까? 점진적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치유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러한 어떤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거 뭐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되네 하고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암병이라든지 이러한 질병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점진적으로 낫는 그러한 양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받는 분이나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서, 특별히 여러분 구마를 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외치고 구마할 때에 귀신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인데,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속죄로 인하여서, 회개로 인하여서 정결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아픈 그분을 위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증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눈물이 있게 되면은, 정말 안 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으면은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을 향하여서 안타깝고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우리들이 이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프신 분을 위하여서 대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프신데 쓸데없이 가서 이야기 나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인지를 먼저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질병인지 아니면은 육신적인 질병인지,
영적인 질병이라고 하면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구하면서 고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육신적인 질병일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어디에 연결을 해야 돼요? 의료시설과 의료기관을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학과 약학, 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안 먹어도 낫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코로나가 막 도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주사 맞는데 나는 안 맞아도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의 믿음이지만은 약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한 방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약을 쓸 때는 써야 되고 수술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냥 참고만 있다가는, 예를 들어서 맹장 같은 것들이 터져버리게 되면은 복막염이 되게 되고, 그러면은 일이 10배, 수십 배 어려워지게 되고 통증도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대화를 하지 않고 말을 들어보지 않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을 다 영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가, 가끔 심심치 않게 신문에 보면 어떤 기도원에서 사람들을 안찰기도 하다가 죽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것은 지금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가운데다 놓고 무슨 이 게임하면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막 가운데다 놓고 막 때리는 거예요. 패는 거예요. 정말 세상 말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질병 치유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 가운데 장로들을 청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면은,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고쳐주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최대의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 정말 완전한 모습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지금 당장 치유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제 질병은 너무 오래됐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나 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원망 섞인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 시골의 한 교회인데,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수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이제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 못 오게 되면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또 성도들이 찬송하고 그러고 이제 예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영수님이 글을 읽는데 눈이 안 좋으셔서 이 잘 보이다 안 보이다 이러니까 뭐라고 읽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호와가 내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읽었던 거예요. 그래도 아멘 하고서 하셨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여러분, 최종적인 그 신유와 능력의 역사, 치유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안 낫는 것이 아니라 낫고 있는데 점진적인 그러한 차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꼭 말씀 붙드시고, 문제는 내가 성결하고 정결해야 되고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마치 죽음과 같은 깊은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저희들의 코끝에 기식을 붙여주셔서 숨쉬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결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벽제단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저희들이 나누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결하고 성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마음 다 버리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새벽제대는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통증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치유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담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도 치유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우리 말씀 나눈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내 자신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목장에, 또 여러분들의 교구에, 또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알고 있는데 연약하고 힘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하루 종일 또 아버지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은 우리가 정말 환우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서 저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